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네요.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를 들라고 하면 가장 큰 거는 불교죠.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새를 뻗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심성 안에는 불교가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다 보니까 힌두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극락이니 혹은 뭐 지옥이니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내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뭐 윤회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힌두교에서 물려받은 유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세계 무슨 뭐 4대 문명 하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동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중국이 아니라 황하 문명이 아니고 사실은 인도 문명에 영향을 많이 준 거죠.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불교에 의해서 그 어떤 그 종교적 정신세계들이나 혹은 세계관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이 인도라는 지역이 서양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구에도 서양에도 상당히 많은 철학적이나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타 종교들이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간혹 가다가 뭐 예수가 인도에 가서 수양을 하고 왔느니 배워왔느니 이런 소리가 하는 이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 중에 상당 부분도 불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시기적으로 그 예수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당시에 비해서 불교가 몇백 년 앞서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영향으로 이 알렉산더가 인도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만들어내고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 문화에 의해서 흘러가는 문화에 의해서 중동 지역, 예수가 살던 지역까지도 불교의 가르침들이 퍼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불교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한국 불교는 또 조금 더 특색이 있어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미륵신앙이 들어있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세계관이 한국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하고 겹쳐지면서 또 철학들하고 엉키고 신화들이 엉키면서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 독자적인 형태의 불교로 자리가 잡게 돼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골자들은 가지고 있으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흘러가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요새 불교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반종교적이고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일다 보니까 뭐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절대 진리를 따라간다, 뭐 깨달음을 얻어가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교의 아주 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불교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불교들이 전 세계로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독특한 불교 중에 하나가 티베트 불교란 말이죠.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렇게가 존재하는 그게 티베트 불교란 말이에요. 라마 불교도 조금 다르고 그 밀승이니 밀교니 하고 해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지역의 전통 종교들과 융합하면서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 종교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카탈로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범주 안에. 그러니까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어떤 믿음의 형태도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끝과 끝에 있어가지고 서로 하나는 무신론성에 가까운 불교가 있고 완전히 그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믿는 불교까지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불교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종교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과 군대가 어떤 나라가 국경을 넘어가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지배국의 종교로 전파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대부분 인도라는 국가가 다른 지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불교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불교가 국경을 넘어가요. 종교 자체가 국경을 넘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문화이고 종교라서 강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종교를 듣거나 혹은 믿게 되는 사람들의 열심을 가지고 또 그 이야기들이 자기네 종교와 문화하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정복해 나가는 지역에 강제로 믿게 하는 종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종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찰에 가보면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이 있고 그 대웅전 뒤편에 산신각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또 보기 힘든 현상이에요. 우리 민속 토속 종교의 칠성각 혹은 산신각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이 대웅전 뒤편에서 자리 잡고 불교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태로 종교가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들어가서 내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종교들과 문화들과 같이 합쳐지면서 융화되어서 녹아 들어갔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정치적 종교였단 말이죠. 이것만이 종교야.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일 거야. 실제로 그렇게 죽였단 말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한다. 야만의 땅에 문명을 전한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게 제국주의에 와서 똑같이 아시아와 같은 식민 지역을 개화시키고 문명화시키고 계몽시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미신으로 가득 찬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교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게 완전히 불교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 본질적 차이예요. 하나는 더불어 사는 것을 가장 선한 덕으로 생각하는 종교라면 이쪽은 지배하는 것. 기독교는 지배하는 것으로 그게 덕이고 그게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 선교하는 사람은 야만 지역에 혹은 미신 지역에 거기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죠.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는 원칙적으로는 내 진리를 가지고 이쪽에 원래 있었던 진리와 만나서 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 다른 거죠. 기독교는 선민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막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여러 족장들이 있었는데 야훼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의 족장을 선택해서 너한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하나의 작은 부족에 불과하지만 너희 부족이 번성해서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하늘에
별처럼 만화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근본적으로 야훼 종교의 선미 사상이에요. 신에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신에게 선택받았으니까 반대쪽은 신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노예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동서양이 동일하게 신분 제도도 존재했고 노예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뭐 침략하는 과정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천민이 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처럼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민족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개념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인종차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치가 가지고 있었던 아리안인이 세계에서 가장 선택받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생각했던 그 개념 자체도 기독교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자기보다 천한 민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을 떠돌던 지피들도 마찬가지고 또 당연히 유색인종은 색깔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구별되지 않는데도 민족 간으로 구별을 해서 금발머리니 무슨 골격구조 같은 그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그것으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해서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라고 결정했으니까 하물며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천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옛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이교도고 이교도는 쥐교도 상관없고 그래서 야훼 기반으로 하는 종교들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런 야훼 기반의 종교들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민족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그냥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여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런 문화적 기반을 가진, 종교적 기반을 가진 국가가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면서 이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굉장히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00년, 1900년 이렇게 몇백 년, 한 3, 400년 동안 전 세계를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전 곳곳에 백인들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지구 통째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네 지역을 제외한 유럽이나 혹은 미국 같이 이렇게 백인이 사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식민지인 거예요. 식민지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생산 기반이고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근저에 들어서 자주포라든가 이런 방산 제품들이 좋아졌죠.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가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한국 무기들을 사다가 무장하면서 유명해졌죠. 얼마 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이 유럽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경계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서구를 우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6.25 때 도움을 좀 받았으니까. 근데 서방에게 한국은 여전히 식민국가예요. 이 식민지가 감히 식민지에서 물건을 만든 걸 감히 서구에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밀어내? 이거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감히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유색인종이 감히 백인에게
식민 국가가 감히 백인에게 이런 감히라고 하는 말을 정말 가당치도 않은 개념인데 이 개념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서구는 꾸준히 식민지에 글로벌이라는 개념을 심어놓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가장 서구를 위협하는 개념인 거예요. 서구는 그냥 식민지여야 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서구를 제국주의를 먹여 살리는 생산 기반이어야 하지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종교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파되어 나갈 때 지역 문화들과 토속 종교와 토속 문화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 때 그 종교가 가치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